예,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잘 아는 제목 실로암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예,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성화입니다. 또 실로암은 연못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연못하고는 좀 틀립니다. 이게 성지순례에 갔던 분들이 찍은 사진인데 요게 이제 실로암 연못인데 물이 그렇게 깨끗하지 않죠. 여기 가서 세수하면 오히려 눈병이 날 것 같은 상황이 됩니다. 여러분은 이 운명이라는 단어를 믿습니까? 헬라어로 운명은 모이라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 모이라에 갇혀서, 즉 운명에 갇혀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운명을 피할 수 없다. 그래서 운명이라고 말을 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정해져 있는 운명. 오늘 본문에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요.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었다.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다. 그 운명은 변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그 그리스 로마의 신화에 보면 티베의 왕이 있는데 티베의 왕 이름이 라이오스라는 분입니다. 이 티베 왕에는 아이가 없었습니다. 오랫동안 아이가 없다 신탁에 찾아가서 우리가 도대체 왜 아기가 없냐, 또 아기가 도대체 태어나면은 우리 아이의 운명은 도대체 어떻게 될 것이냐, 이 왕이 이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신탁에서 이런 말이 들렸어요. 아이가 태어나는데 태어나서는 왕자가 장성하여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와 결혼할 것이다. 자기 애가 태어났는데 태어나자마자 자라면서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 부인하고 결혼한다니까 이 신탁을 티베 왕이 어떻게 하겠어요? 받아들일 수밖에 없잖아요. 너무나 기가 막힌 운명 아니야? 자기 아들이 자기를 죽이고 자기 부인하고 산다? 자기 엄마하고 산다?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양치기를 불러다가 이 아이를 죽여라 그랬어요. 태어나면서 갓 태어난 아이를 죽여라 그랬더니 양치기가 차마 죽이지 못하고 다리에 묶어서 이제 나무에 매달아 놨어요. 그럼 자연사하겠지. 그런데 또 아이의 운명이 생명이 모질다고 지나가던 농부가 그거를 발견해 가지고 이제 키웠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이제 영주에게 데려가서 이제 영주가 그 아이를 키우는데 아이의 이름을 뭐라 그러냐, 이제 다리를 매달아서 다리 부었는가 봐요. 그래서 다리가 부었다라는 의미로 오디푸스라는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래서 애가 자랐어요. 자기 친부가 누군지 잘 모르고 자랐는데 어느 날 이 라오스 왕과 마주치게 됐어요. 그 화가 나서 죽였어요. 그리고 이제 스핑크스 수수께끼도 풀고 그 다음에 이제 왕으로 추대되고 난 다음에 왕으로 추대됐으니까는 미망인으로 있는 그 여자가 너무 예쁘니까, 자기 엄마지만 너무 예쁘니까 결혼을 해버린 거예요. 신탁에서 벗어날 수 없는 운명. 그래서 그리스 로마 사람들은 이 모이라 운명을 믿을 때, 또 운명의 이야기할 때 이 티벳 왕의 이야기를 빼놓지 않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오디푸스가 나는 천하의 못쓸 놈이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자기 두 눈을 끊고 이제 방랑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다른 좋은 출발선상에 있다. 그거는 행운입니다. 건강하게 태어났다. 좋은 부모 밑에 태어났다. 그거는 정말 말할 수 없는 행운이죠. 그런데 그 행운이 조금 비켜간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행운을 좀 비켜갔어요. 성경은 중도 실명이 됐다 그러지 않고 날 때부터 맹인이다. 이 사람은 벌써 출발선상에부터 인생에서 뒤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인체를 천냥으로 표현했을 때 눈이 얼마예요? 900년입니다. 그만큼 눈이 소중합니다. 모든 인체에서 눈이 제일 많아요. 근데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니까, 맹인이니까 출발선상에부터 뒤처진 거예요. 또 요새도 그렇지만 또 고대 사회에서는 맹인으로 태어났으면 사람들이 수근수근합니다. 부모의 죄 아니면 저놈의 죄인가. 사람도 수근수근해요. 지금도 건강한 아이를 가진 부모들은 잘 모르지만 정말 태어날 때 약하게 태어난 부모들은 그게 엄마가 자기 죄인 줄 알고 평생을 가슴 앓이 하는 거예요. 평생을. 그래서 장애를 가진 모든 어머니, 부모의 이구동성의 심정은 이 아이를 먼저 보내고 그 다음에 내가 죽는 것이 이구동성의 소원입니다. 그러면서 평생 내 죄다 그렇게 하면서 살아요. 이 맹인의 마음, 부모의 마음을 모르고 사람들은 수근수근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말하라. 랍비여, 이 사람이 제가 부모의 죄입니까? 도대체 이 사람이 죄입니까? 질문 아닌 질문을 한다. 자, 이 맹인의 운명, 나는 출발선상에 뒤쳐있고 나는 사물을 분별할 수도 없고 내 부모의 얼굴을 볼 수 없고 내 형제의 얼굴도 볼 수 없고 공동체에서 그 모든 것을 죄시킬 수밖에 없는 자기 운명, 이 모이라를 이 사람은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거예요. 뒤처진 새라는 쿤체라는 사람의 시가 있습니다. 거기에 일부에 보면 뒤처진 새, 그게 어떤 건지 내가 안다. 남들과 발맞출 수 없다는 것 어릴 적부터 내가 안다. 이 쿤체라는 이 시인도 아마 인생에 많은 핸디캡이 있었는 겁니다. 어릴 때부터 남과 발맞출 수 없다는 것, 그것이 아는 거예요. 새 중에 새들이 공평하게 날아가는데 도나우 강을 건널 때 맨 뒤에 꼴찌가 날아가는 새를 보고 쿤체는 그 새에게 말을 합니다. 힘내, 힘내, 너는 할 수 있어. 저 자기 자신을 빗대어 합니다. 남과 발맞출 수 없다는 거 어릴 때부터 자기가 아는 거, 이것이야말로 숙명이고 운명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 운명을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리고 남들이 수군대는 그 소리를 수긍할 수밖에 없는 운명입니까?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은 운명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입니다. 운명은 나를 맹인으로 만들었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말을 합니다. 부모의 죄도 아니야. 부모야, 네가 이 아이를 낳았느냐? 가슴 앓이 하지 마라. 소경아, 네가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네 죄가 아니다. 너의 운명은 충분히 바뀔 수 있다. 여러분, 우리는 운명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섭리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섭리가 개입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개입되는 순간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하나님의 크고 위대한 뜻이 발견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금 나의 삶의 모습이 초라하고 비참한 것 같지만 여기에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고 주님은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받아들이기 힘든 것입니다. 받아들이기 힘든 사실이지만 사실 그렇습니다. 오래전에 영화가 있습니다. 낮은 대로 임하소서라는 영화입니다. 이거는 소설입니다. 그런데 이 소설의 실제적인 주인공이 있습니다. 이 주인공은 바로 안요한 목사입니다. 근데 이 안요한 목사를 연기한 사람은 이창호 감독님의 그 동생이에요. 근데 이거를 촬영할 때 이분이 실명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화가 더 리얼하게 자기가 연기할 수 있고, 이 영화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분이 실명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안요한 목사님은 잘생겼죠? 네, 저보다 나이가 많습니다. 36년생이거든요. 근데 이분은 이분의 아버지가 재밌는데, 이분의 집안은 대대로 예수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대대로 안 씨가 예수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고 고집불통의 집안인데, 뭐 영생공락 너나 믿어라 뭐 이런 집안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아버지가 가서는 안 될 곳을 간 거예요. 교회 부흥이 한다니까 가버렸어. 근데 간 거는 좋았는데 또 성령 세례를 받아버렸네. 불세례를 받아버렸어. 그 불세례 받은 것까지는 좋았는데 이분이 지방에 계시는 분인데, 옛날에 신학교 평양에 있었거든요. 그 전 재산을 다 헌납하고 평양으로 이사가 버렸어. 그리고 신학 공부해서 목사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8.15가 터지고 서울로 이사하고, 그 다음에 6.25 사변이 생기고 이렇게 고통스럽게 있는데, 아들 셋, 딸 5, 총 10명. 그러니까 웬만한 교회에서는 안 받아주는 거야 또.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이제 시골 교회에 간 거예요. 그 시골 교회에 갔는데 사람이가 얼마냐면 2만 원. 2만 원 가지고 10식구가 어떻게 살겠어요? 그 옛날에. 그러니까는 이 안요한이라는 사람이 화가 나니까는 이제 성장하면서 아버지를 대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들이 교회 입구에다가 포스터를 하나 붙였는데 뭐라고 붙였냐면, 하나님은 계시지 않느니라. 안요한복음 1장 1절. 목사들이 하나님은 계시지 않느니라. 안요한복음 1장 1절 이렇게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때릴 텐데 그러지 않고 설득도 안 하고 그냥 기도만 합니다. 저 불쌍한 아이를 용서하시고 다시 당신의 품으로 안으소서. 막 성도들이 몇 명 안 되는 성도들이 말합니다. 목사들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제 잘못입니다. 제 아이를 대신 저를 책망해 주세요. 제가 제 아이를 잘못 제깍는다. 막 크게 울면서 성도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저 철없는 당신의 어린 종을 사랑을 알게 하옵소서. 남을 용서하고 이웃을 사랑할 줄 아는 마음을 알게 하소서. 저 어린 것에게는 아직 죄를 물을 수 없습니다.
저 아이에게 허물이 있다면 그것은 저 아이를 바르게 인도하지 못한 이 육신의 아버지께 있습니다 하고 맨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양반이 속으로 생각한 거예요. 도대체 이런 수모와 역경을 당하면서 왜 저렇게 기도하는가 그랬어요. 그렇게 생활을 37세까지 한 거야. 그리고 37세 하고 이제 미국으로 가려고 모든 걸 다 갖춰놨는데 눈이 안 보여요. 갑자기 37살에 유학까지 가려고 다 해놨는데 눈이 안 보이니까 얼마나 실망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자살해야 됩니다. 그 자살을 시도했는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요한아, 요한아,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이 소리를 듣고는 이분이 이제 헬렌 켈러 재단에서 그 장학금 받고 공부하고 한국에 와서 세빛 맹인 학교 또 맹인 그런 하면서 이제 우리나라에 크게 이제 맹인 단체가 많이 있지만 제가 알고 있는 거는 기독교 단체는 이 세빛하고 실로암 안과 병원 그 이제 병원 하시는 분은 목사인데 그분도 이제 중도 실명을 해가지고 이제 실명 이게 개안 수술을 이제 중간에 했지만 개안 수술 받으면 이제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사람들을 후원받아서 했어요. 그 옛날에 저도 교회 할 때 이 4명 분을 헌금을 했을 때 개안 수술 해줬어요. 누군지도 그냥 헌금해가지고 그런 사람이 있는가 봐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을 이제 돈 후원 받아서 가난하고 돈이 없으니까 그렇게 이제 했는데 제가 이제 그때 4명 이렇게 집사람은 모를까요? 그냥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아마 검사 미국 이런 데 검사니까 이렇게 하면은 어느 정도 시력이 회복될 수 있었는가 봐요. 그런데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이대로 있는 게 좋겠다는 감동을 받았는가. 그래가지고 이분이 저는 장님되고 수지 맞았습니다. 눈으로 보는 37년보다 앞못 보는 7년이 오히려 행복하고 보람이 있었습니다. 온 천하를 가져도 하나님 없는 인생은 만족과 기쁨과 감사가 없기 때문에 행복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잃어도 하나님 찾은 사람은 감사가 있기 때문에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37년 이후에 계속 이제 하나님의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크리스천 추제에서도 이와 같은 비슷한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육신에 필요한 것이 있다면 다시 주리라는 생각을 합니다. 엘리야 시대는 많은 가부 중에 사르다 가부만이 기적을 맛보았듯이 엘리사 때는 많은 문둥병자 중에 나아만 장군이 나았듯이 나 같은 믿음이 아니라 특별 은총에 받은 믿음을 가져야 한다. 즉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은 일반 은총도 믿지만 무슨 은총을 믿냐면 특별 은총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는 특별 은총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 실로암 이 소경이 그의 운명, 일반 은총에서는 그냥 적당히 살다가 그냥 이렇게 맹인으로 죽다가 죽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섭리가 개입하고 하나님의 특별 은총이 오니까는 주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의 때가 임하니까는 진흙을 비춰서 이렇게 탁 봐요. 야야, 말씀으로도 고칠 수 있지만 실로암으로 왜 보냈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분은 뭐 가는 도중에 뭐 믿음을 시험하고 저는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깊은 뭐 부흥 강사들 이렇게 저렇게 하는 거 많이 있지만 제가 기도하며 깨달은 건 다 그거는 자기 상상이다. 이 사람과 예수님과의 무언가 보이지 않는 특별한 영적 기류가 있었으니까 이 자리에서 실로암까지 거리가 얼마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분은 갔어요. 그리고 아마 곧 돌아오니까는 그 거리가 가까웠을 거예요. 눈을 뜨고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의 시점이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운명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특별한 은총이 있으면 분명히 저와 여러분에게도 신뢰함으로 보내줄 믿습니다. 그래서 랍비 조이너 섹스라는 분은 발음이 좀 이상한데 섹슨이라는 분은 이런 말, 믿음의 눈을 보면 오늘의 저주가 내일의 축복의 시작일 수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3월달부터 우리의 축복이 다시 한번 점핑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지금까지 어렵지만 3월달부터 또 점핑돼서 하나님께서 역사.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왜 천배의 축복을 받는지 기도하는지 아시죠? 밀린 사람이 다 받고 밀린 축복, 물질의 축복을 다 받기 위해서 천배의 언약을 보여잡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 섭리가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신뢰함 환자에게, 신뢰함 맹인에게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좀 들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은